주염절이고 또 예수님 세례받은 수세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림을 잘 지키지 않지만은 전통적인 교회와 미국 교회에서는 에피파니스라고 해서 주염절 또 예수님의 세례받은 날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바로 요 뒤에 써져 있는 금년초의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신년 예배로서의 하나님의 눈이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1년 내내 너희 머리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신명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는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고 그 날이 장구하게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3,400년 전입니다. 3,4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서는 발해 국가가 세워져서 움직일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에는 희미합니다. 정확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3,400년 전에 되어진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얘기가 나눈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여기로부터 3,400년 후에 지금 21세기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에게는 모세의 주신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가 얘기한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했냐?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두 개를 병행시키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신명기 11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직임을 지키라 이렇게 되겠네요. 직임.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직임하게 되면 뭔지 잘 모릅니다. 한문이기 때문에. 한글은 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 직임이라는 걸 히브리 말로서 성경에 쓰인 것은 샤마르라고 썼습니다. 샤마르. 이게 뭐냐? 수행해야 할 마땅한 일. 내가 꼭 지켜서 해야 할 그 일, 임무, 이걸 말합니다. 이걸 직임이라고 그래서 샤마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바로 옆에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왔습니다. 거기 오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다. 그래서 세겜 땅 옆에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와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고 거기서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근이 드니까 육신의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창세기 18장까지 약 한 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도 갔다 오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큰 자손을 준다고 그러는데 애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있을 때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다. 엘샤다이.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타 할라하크라고. 온전하게 생활하라. 정신 바짝 들였죠. 그리고 18절에 가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그 자식과 너 아브라함을 택한 그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도와 공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 도와 공도를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그 도를 지켜 할 때의 그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명기 11장 1절에 썼던 직임을 지켜. 똑같은 단어예요. 샤마르라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가게 되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허망한 건 뭐냐? 허망하다는 것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바울이 쓴 글로 보게 되게 되면 마타이오 데스라고 썼어요. 마타이오 데스라는 것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무책임한 아무런 자기의 책임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무 관계없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허망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허망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너희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날까 염려가 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임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되면 라투레이아라고 얘기해요. 히라보입니다. 라투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마땅히 일하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래서 복무한다. 그 말로 변해졌다가 나중에 봉사한다로 됐습니다. 이 봉사한다고 해서 서비스라고 된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한 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영적 예배, 우리 삶 전체, 내 삶 전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주일날은 시간만 돼가지고 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너는 참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 이렇게 드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허망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5년 전에 미국에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형무소에 죄수들이 120만 명 있습니다. 120만 명인데 1년에 그들에게 쓰는 돈이 200억 불이에요. 5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죄수 한 사람 앞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돼요? 하버드 대학 학생 1년 동안 2배입니다. 하버드 학생이 공부하는데 2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학비 전체를 죄수 한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가 그러면 하버드 대학 학생을 2분의 지나 쓰는 돈을 1년에 쓰면서 제 사람을 만들 아니에요.
네 사람이 출옥을 해서 나가면은 그 가운데 세 사람은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형무소 자체가 허망한 거 아니라 이 죄수들이 생각이 총명에서 떠나가지고 허망한 것만 하고.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모임하게 되게 되면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법도를 지키라는 것은 법도라는 걸 히브리 말로 뭐게 되면 후카라고 얘기했어요. 후카라는 것은 뭐게 되면 영원히 구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령을 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하며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고 되면 방탕한 모든 것, 감각 없는 자라서 감각이라는 것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아팔게오라는 것을 써줬는데 아팔게오는 마음이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감각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오히려 야 시원하다 잘했다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게 되면 지금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한국에서 그 통계낸 건데 한국 서울 리서치라는 그 조사 거기서 조사된 건데 남자 500명에 그리고 여자 521명에서 1000명입니다. 1000명을 가지고 조사했어요. 무슨 조사를 하는가 하게 되면 18살 이상 남녀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이에요. 18살 이상 남녀가 섹스 파트너를 갖고 있느냐? 64%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살쪄예요. 이건 뭡니까? 감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고도 잘났다고 자기 훌륭한 나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반도 아닙니다. 64%예요. 그 가운데에 섹스 파트너를 갖고 있는 사람이 18살 이상의 남녀가 한 사람 갖고 있다는 것이 32%, 두세 사람 갖고 있다는 것이 12.7%, 더 나아가서 10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섹스 파트너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7.8%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 지금 현재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한국 리서치에서 이거 조사한 건데 왜 이렇게 되느냐? 허망한 생각을 거예요.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는 뭐라고 내게 되면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규례를 지키고, 규례를 뭐냐면 미시파트라고 내게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건 이거 뭐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마찬가지로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옛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습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보는다만 많은 사람이 고쳐줬으면 했는데 고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가지고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가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라.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로마교회 새롭게 되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서 이제 얘기가 보게 되면 네 번째로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예요.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좀 뭐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여기 오늘 먼저 써져 있는 그 우리 플랜카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가지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오늘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해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 가게 되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라는 것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원문 해석을 해보거든 지혜롭게 우리는 자꾸 지혜롭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서 건전한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지혜로운 거예요.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또 생각하라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학교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을 중심해 가지고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상상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영국의 4학년 학생들, 불란서의 4학년 학생들, 일본의 4학년 학생들, 한국의 4학년 학생들 얘들에게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조사입니다. 인원도 똑같은 인원입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학교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규칙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그들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때의 한국 학생은 18.4%. 몇 명이나? 2,000명 가운데. 2,000명에서 18.4%가 그렇게 난다. 불란서 학생들은 얼마냐? 63%. 영국 학생들은 얼마냐? 54%. 일본 학생들은 얼마냐? 20%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커가지고 정치를 하고 뭘 한다 할 때 똑바로 하겠어요?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배워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허망한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라.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있느냐? 절반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와요. 사명을 다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까?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끌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에베소 4장
25절에서 31절에 5가지를 하지 말라. 그리고 5가지가 그 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말을 하라. 두 번째는 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은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죄는 짓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남의 이권을 훔치는 거, 남의 권리를 빼앗는 거, 도적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뭐냐?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5가지는 뭐예요? 지금은 모임하게 되게 되면 시라보 부정산 노라는 것이 나온 거기다 플러스 현재 진행형 동사가 오게 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정사의 매라는 노라는 부정사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동사가 부정과거 동사가 오게 되면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딱 끊지라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험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 딱 끊으라는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결과 5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악덕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마음, 모든 악덕을 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분 내는 것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 떠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게 되니까,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친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떠들지 않는 거예요. 5번째는 뭐냐? 회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에베소 5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술 먹지 않아야 됩니다. 술 먹게 되면 힘이 몽통해가지고 허망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뭐게 되면 프레로라는 동사를 쓰는데, 프레로는 지배받고 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내 몸에 꽉 이렇게 물건 씻듯이 이렇게 꽉꽉 그렇게 채우는 거, 이거 충만이 아닙니다. 그 충만이 아니고, 충만한 원래 동사는 지배받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 가게 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으로 서로 화답하며, 오케스트라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고 살아갈 때도, 부부지간에도, 연애하는 사람 사이에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화답하는, 아름다운 시와 찬미로서 화답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지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으로 감사가 있고 찬미하는 게 항상 우러나오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찬미와 노래가 나오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하자. 이 3가지를 하라 이거예요. 이 3가지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장 1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리라. 강건하되 건강해진다는 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강건해진다는 게. 이건 뭐게 되면 힘을 본다는 거예요. 힘을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 모세를 통해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근데 예수님은 사도를 통해서 옛 생활하던 것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금년 1년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아주 멋있는 생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멋있게 생활하는구나. 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내 마음에 참 기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1년 동안 삶을 일생 동안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에피파네스 주연절을 맞이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속의 사업으로 오늘날 우리들을 이스라엘의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저희들 말씀 통해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멋있는 생활, 아름다운 생활, 힘 있는 생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카고 한인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카고 한인장로교회가 시카고에서 장자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생긴 교회로서 이제부터는 이 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